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믿음에 관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11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12장부터는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요. 12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에 사는 삶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찾고 찾으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자신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하면은,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또 설교를 들으면 맨날 더 구하라는 거예요. 덜 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알고 신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규칙과 원칙과 어떤 순서가 있는 거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못 배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못 배웠어요. 그렇게 누군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기도도 맨날 엉터리로 가르쳐 줬고, 나는 그게 다 내가 모르니까는 다 위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다 한 방 먹었어요. 성경이 있지 않니? 그냥 아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알아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학교 가서는 뭐 하느냐?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냥 대충 이게 이런 거야 하고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맨날 보따리 싸들고 세미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미나도 가려는데 하나님 세미나도 못 가게 하고 딱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라고 기도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오려고 하면은 없어질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나의 바람이 주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 거죠. 하나님, 내 뜻을 이뤄주세요. 그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찌질하게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대학을 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의 범주 안에서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이게 기도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거든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모든 거, 이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나한테 갖고 와. 너는 나를 믿어.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 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에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하러 믿어? 안 들어주는데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헬그루 목사님 참 가슴에 깊이 와 닿았던 거가 그분은 그 직장 앞 말기 피를 계속 쏟아내고 또 쏟아내도 이미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났어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딱 3분이면 돼. 네가 3분 동안 그냥 저기 가서 누워. 그러면은 그 순간의 고통이 다 끝나고 너는 천국에 가. 3분이면 돼. 그런데 그 사탄의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갑자기. 그러니까 아파서 졸도할 정도로 기절해가지고 몇 시간씩 이 암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할 정도로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중에 그 암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그 암이 나았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거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처럼 저도 기도해서 저기 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사탕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왜 사탕을 왜 구해요? 가서 수술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구하세요? 수술하세요. 너무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거 있죠. 믿어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뜻이 없어지고 내 기준이 없어지고 나라는 어떤 틀이 무너져야 그 순간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일 먼저는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들어야 이런 분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6절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경우 많아요. 교회 왔다 가면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온 거죠. 와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뭔가 이게 안 되면은 찾잖아요. 계속 뭔가를 이건가?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요. 찾아서 뭔가 딱 정리가 되면 이거구나.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은 그냥 믿음이 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오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래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확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초, 실체, 확증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게 기초를 놓으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프라그마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되어진 거, 행위, 사건, 업무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사회에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실상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제 믿음이 보이진 않는데 나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믿음이 눈에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뭘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 풀문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만 하는 게 영광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풀문불에 가서 태워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기는 믿겠다. 그런 어떤 실상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눈이 달라져요. 저처럼 세상에 절망 많이 하고 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일생을 절망으로만 살았더라고요. 절망으로만. 그 절망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절망 속에는 불신만 있어요. 절망 속에는 믿음도 없고 무지와 그 완전한 어두움이에요. 절망 속에는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는 경우는 믿음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절망을 버리고 또 버려도 일생을 얼마나 절망을 하고 소망 없이 살았는지 이제는 조금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이렇게 뜨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길을 간다고 했으면 그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더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믿음의 사람들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돈만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삶과 행위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눈이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면 이 현실이 안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현실이 커 보이고 이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면 내가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삶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의 사장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큰 위대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근데 안 받으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아벨의 재산을 받고 제 재산을 왜 안 받았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는 그때는 소통하는 시대니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네가 왜 그랬다든가 뭔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물이 연락이 안 되는, 제사가 연락이 안 되는 거를 누구 탓을 했느냐? 아벨 탓한 거예요.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일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이 땅에서 두 분만 죽음을 보지 않고 갔죠. 에녹하고 누구냐, 엘리야, 이 두 사람만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증거를 받았다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에녹이 무슨 일을 해서 기쁘심을 받았다? 무슨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고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몇 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이것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린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그렇다고 해서 자식도 안 키우고 산속에 들어가 살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자기의 일을 하고 농사를 짓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먹고 살았어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먹고 살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행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뭔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먼저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신뢰해줘.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를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다 내가 해버리잖아요. 안 되면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그냥 이사간 거예요. 이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사가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저는 천국 가시는 분들 보면은 기대가 돼요. 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의외로 집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분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는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집니까?
근데 안 믿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진짜 있을까요? 내가 집사 맞아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냥 교회가 저기 생활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취미생활하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우쭈쭈 해주잖아요. 우쭈쭈 해주고 훌륭하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많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요즘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무섭습니다. 교회에 아까도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문을 너무 크게 열어놨어요. 열어놔가지고 구원의 문을 너무 넓혀놔가지고 다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성 안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갑니다.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종교인도 못 들어갑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자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들어가는 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믿음은.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 상 주신다.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죄는 형벌을 받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회개하고 그 행동을 고치면 그걸로부터 죄는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한 거고 그 십자가 밑에 갈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거는 죄 때문에 원수된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막히는 것도 뭔가 풀리질 않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지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 잘못 믿으면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종교인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바르게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삶,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든지 아니면 종교인의 삶은 그거는 구제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가요. 종교인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하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종교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는 것도 원치 않고 단지 내 문제를 빨리 풀어주는 거 그것만 원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거는 아주 뒷전이고 어떤 문제 빨리 풀려가지고 내가 좀 편해지는 거 이것만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들 열심히 잘 섬겨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인정해도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열받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실상 안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뭔가 봉사를 하라고 말할 때는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그 방주를 지어서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딴 사람도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제일 먼저 자기가 들어갔어요. 자기와 그 가족이 들어갔어요. 죄를 짓지 않으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노아가 네 해놓고 안 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됐을 때 다 죽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 다시 시작하셨겠죠. 순종 안 했으면 끝난 거예요. 노아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가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믿음이 손발로 움직여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노아가 순종했을 때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러면서 방주만 지었겠어요? 나중에 내가 방주 완성할 때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했겠죠. 네, 안 들었죠.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이 상태로 가속도를 밟아서 가면은 적그리스도 출현이 멀지 않아요. 가까워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추수기를 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해야 돼요. 저는 후자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진짜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면서 미혹을 막 풀어버려요. 미혹을 풀어버리면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미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으로부터 미혹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순종했기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가 살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출발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 상수리남에 이르렀을 때 거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세겜 땅 상수리남에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순종해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으로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라는 게 이렇게 벽돌집을 친 게 텐트 비슷한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에 살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손이 둘밖에 없어요. 8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누가 장사 지냈냐?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서 장례를 지었어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은 다 살아생전에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이 장례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많은 후손이 하나님 계속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맨날 며칠이 가도 답변도 안 와요. 그리고 뭔가 답이 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 생각이 빠지고 내 뜻이 빠지고 내 기준이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의가 빠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간 내면 세계는 다 똑같아요. 뭐가 좀 잘난 거 있으면 잘난 체 하고 싶고 가진 거 많으면은 자랑하고 싶고 뭔가 있으면 이 땅의 걸로 자랑하고 싶지 잘난 척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부인되어져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내가 왕의 자리에 나의 왕국이 내가 스스로 왕국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안 버려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저도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인데 창세기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6장에도 그렇고 가시와 염려와 엉겅퀴는 이게 저주의 상징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염려가 많다면 하나님 쪽으로 내가 방향이 돌아서지 않고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걸 버리세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가시의 염려가 없어져요. 가시의 염려가 없으면 처음에는 좀 신기하더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하네? 저와 저 자신을 보면서 신기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데 과거를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을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이 육체 버리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거 뭘 가지고 가는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만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게 내 거예요. 그것만 내 거예요. 나머지는 내 거 아닙니다. 어떤 영국의 어떤 분이 사업가였는데 그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번 목적이 뭐였느냐? 돈을 열심히 번.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답니다. 근데 왜 돈을 벌었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와 자기가 평생 먹고 남는 돈을 벌었대요. 벌고 나니까 굉장히 허무하더래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내가 돈을 번 목적은 다른 사람을 좀 돈으로 내가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충분히 벌고 나니까 그 이상 내가 삶의 목적이 뭔가를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그것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의 목적을 찾는 데는 누구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는 내가 찾아야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맞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내가 찾아야 돼.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의 본향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만약에 연쇄 살인범이 내 조카야, 내 아들이야, 그럼 엄청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는 거 없어도 나를 부르심에 대한 후회가 없고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를 버리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와요. 신뢰가 오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